얼마 전 어느 기사에서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흡연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담배 필 권리가 있으니까 자신은 마음대로 담배를 피겠다는 겁니다. 혹시 담배 연기가 올라가면 창문을 닫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공지사항 올리는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은 그 글을 캡처해서 올려놓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문득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그 시내버스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폈어요. 제가 저기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랐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지금도 기억이 콜라병 같은 걸 하나 들고선 거기다 담배 연기를 이렇게 넣고 그러고 저한테 보여주고 그랬던 아저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가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는데 그를 제지하거나 그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입원을 했었는데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동네에 작은 병원이었는데 같이 입원해 있는 분을 이렇게 면회 온 사람이 같이 담배 한 대씩 주고 그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담배를 피는데 그 병실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살짝 얘기를 하니까 미안해하면서 밖에 나가는 그런 적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문제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법으로까지 제재를 받고 또 그가 그의 응당 어떤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그것이 잘못이라거나 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통죄를 잘 알고 있죠.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에 그가 간통죄에 걸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인권이다, 사생활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와 상황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법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려서 보면은 법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텐데 그곳에 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 가나안에 가면은 가나안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 많은 이적과 은혜를 입으면서도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었죠. 이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렇게 그들이 쓰러져 갈 것을 주님은 예상하시고 또 염려라는 표현이 주님 앞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만큼 신앙이 견고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팽배해져 있다라고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신은 신인데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로만 여기는 그런 신앙도 주님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또 살인이 저질러져도, 또 간음을 하며 도적질을 하고 남의 이웃의 아내까지도 탐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그것이 이 사회인 양 살아가는 그 사회가 펼쳐지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범죄가 일어나고,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범죄와 일들이 저질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 일들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까지 모두가 동화되어서 물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주님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끊을 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분위기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분위기가 그러하니 그곳에 가서 그렇게 쉽게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 그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이 뜻을 받들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팽배했다 하더라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만큼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구별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그 진리를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기둥이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하라.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고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흐리멍텅하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은 갈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삶의 유일한 원칙으로 여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주시는 십계명을 그 큰 줄거리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곳에 원래 살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또 그들이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신을 말하며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저 섬기는 어떤 그 제사법이나 그 섬기는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패턴, 삶의 어떤 그 방식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유별나 보인 겁니다. 유별나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시 그들이 살던 생활상과는 대조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만연한 그곳에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아도 그 땅 백성들과 어울려서 그들 사회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과는 대조되고 그들의 삶이 그야말로 튀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긴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민족이 다른 것만 아니라 뭔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보고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별나 보이는 그 모습이다라고 그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리가 저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며 그런 삶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러다가 저들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까, 저들이 왜 너네는 그런 신을 섬기냐, 너네가 무슨 근거로, 무슨 힘으로 우리가 믿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네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며 우리를 공격할까 봐 두려워 떨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들과는 다르게,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자랑과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소망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그들도 마음속에 새기며 나도 너희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길을 가고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비록 지금은 아직은 주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가 이렇게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뭔가 은혜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갈 길을 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아직은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 자체가 기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이 이제 작년서부터 이어지면서 저는 이제 8교구를 맡으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처럼 교회에 어떤 모여서 어떤 행사를 크게 하거나 또 교구에서 어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갖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장례가 나면, 그리고 장례가 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우리가 같이 위로하며 같이 조가를 부르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어떤 경우에 장례가 나서 갔는데 그날 같이 그 장례식에 동석하신 한 분이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조금 미루고 그날 오셔서 장례를 같이 이제 치르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귀가하게 돼 있었는데 그 장례가 끝나고 그 다음에 화장장을 거쳐서 그 장지까지 가는 그 길이 가족들만 딱 남게 된 거예요. 아주 적은 인원이 가야 되는 거죠. 운구할 사람도 넉넉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오시더라고요. 약속 안 하셔도 돼요? 안 가셔도 돼요? 그랬더니 취소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약속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쁘기 때문이죠. 왜 기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판단보다도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이 가고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 삶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명이다, 놀림을 받았다라고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사람들에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과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모진 핍박이 있었죠. 자,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사도들로부터 또 그 일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회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어떤 주류가 되어서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세력을 이끌고 가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와 권력도 그렇게 소유했다라고 말할 만큼 그 넉넉하게 가진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들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미약한 그런 일단의 사람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세상 속에서 떠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유튜브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들의 섬김을 압니다. 이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왜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그들을 통해서 느껴지고 또 그들도 그런 것과 함께 일치되는구나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경제가 핍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그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 그리 넉넉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선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식을 듣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자라고 그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먹은 거죠. 저들이 정말 어렵다는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저들을 도와보자. 저들에게 부조를 모아서 적지만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모아서 전해보자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작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0절에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작정을 하고 곧장 그 작정한 바대로 그들은 실행하여 그 부조를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 우리의 형제들이 어렵다고 하니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도웁시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의하고 그 모두가 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를 얻는 데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그대로 실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은 내가 가진 것 정말 누굴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일부를 떼어서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 해야 할 것을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힘에 부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들이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와 이런 삶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 그냥 붙여서 편안히 쉴 만한 그 조그만 것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 지내신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곁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해서 하면은 참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저러고 다닐까? 라고도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데 가진 것이 없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고 그렇게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그렇게 지내시는데 때로는 주님이 위하시는 구원을 위해 찾아오신 그 대상인 그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눈앞에서 주님을 조롱합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흐릅니다. 창이 찔려서 호흡도 쉽지 않은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런 주님을 보며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측은히 바라보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스스로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저짓을 저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결단한 바대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도전대로 갈 길을 갔던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 아프리카에 같이 들어가서 리빙스턴과 그 비슷하게 일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세실 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실 로드는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탈하면서 금과 은을 캐내고 그 채굴해서 팔아버립니다. 약탈을 한 것이죠. 황금 전쟁이라 불리우는 그 시기에 아주 영국을 위해서 활약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며 영국에서 칭송을 받고 훈장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그가 그렇게 활동할 당시에 그는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 원주민들, 흑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노예 정책을 갖다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그 노예 시장에 대해서도 그는 잘못된 것이라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그 이권 다툼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 리빙스턴을 나라의 반역자로 몰고 그를 그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계속 매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로드라고 하는 사람의 묘는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창창하게 살았던 인생 같은데, 성공한 인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한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묘는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반면 리빙스턴의 묘는 웨스트민스터 국립묘지의 가장 좋은 곳에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그의 심장이라도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해서 그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며 그를 애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이 흉흉해지더라도, 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살지 않고 또 그들과 비슷하게 살지 않아 두드러지게 보이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비난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을 부인하는 세력과 가치관이 강하게 몰아치다 하더라도 복음의 가치는 변치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여러분, 세상 다 변하고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그저 세상과 적절히 타협해 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또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죠. 그 맨 끝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과 같은 세상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 주님이 날 지켜주시니 늘 힘이 되고, 그 지켜주시는 주님이 내 힘이 되니 우리는 갈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절대 권위를 무시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갈 길을 갑시다. 나를 위해 자신의 본체이시며 온 몸과 고통을 다 주어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믿음 연약할 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도를 행하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이 세상에 복음의 기치를 올리며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의 후손들이 우리가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갈 길을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가는 동안 그 믿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고 그 복과 은혜를 전승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힘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주님의 진리를 꼭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늘 순종하며 신실하게 갈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